있는 이 시점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인류 문명과 서구 세계를 대신해서 지금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왜 저를 실존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가 순종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깨달은 이상 무조건 순종을 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게 되었냐면, 페미니즘이 시기와 사상의 변천에 따라서 3기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건전한, 그때는 이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제 페미니즘이 일어났다면 6.8 혁명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제 급진전이 되거든요.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기에 이르러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더 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젠더 스터디, 젠더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페미니즘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넘어갔냐면, 그러니까 차별의 원인이 되는 이 성별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현실이 도무지 극복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차별의 원천이 되는 성별을 해체시켜 버리자라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성 주도의 성혁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혁명이 주로 다 남성들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계사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의 성혁명은 여성 주도의 성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 여성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 바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인류 문명이 올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과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영적이고 사상적으로 이때 전쟁을 치르면서 패부 깊숙이 묵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붙들린 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립을 했던 십자가 신학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평생 십자가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 인류 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인류 문명과 서구 세계를 대신해서 지금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왜 저를 실존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가 순종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깨달은 이상 무조건 그 순종을 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게 되었냐면, 페미니즘이 시기와 사상의 변천에 따라서 3기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초기에 건전한 그때는 이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제 페미니즘이 일어났다면, 6.8 혁명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제 급진전이 되거든요.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기에 이르러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더 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젠더 스터디, 젠더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페미니즘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넘어갔냐면, 그러니까 차별의 원인이 되는 이 성별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현실이 도무지 극복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 차별의 원천이 되는 성별을 해체시켜 버리자라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성 주도의 성혁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혁명이 주로 다 남성들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계사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의 성혁명은 여성 주도의 성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 여성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 바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인류 문명이 올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과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영적이고 사상적으로 이때 전쟁을 치르면서 패부 깊숙이 묵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붙들린 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립을 했던 십자가 신학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평생 십자가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 인류 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인류 문명과 서구 세계를 대신해서 지금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왜 저를 시조원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가 순종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깨달은 이상 무조건 순종을 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페미니즘으로부터 연원을 하게 되었냐면, 페미니즘이 시기와 사상의 변천에 따라서 3기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건전한, 그때는 이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제 페미니즘이 일어났다면, 68 혁명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제 급진전이 되거든요.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기에 이르러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더 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젠더 스터디, 젠더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페미니즘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넘어갔냐면, 그러니까 차별의 원인이 되는 이 성별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현실이 도무지 극복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 차별의 원천이 되는 성별을 해체시켜 버리자라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성 주도의 성혁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혁명이 주로 다 남성들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계사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성혁명은 여성 주도의 성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 여성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 바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인류 문명이 올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과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어느덧 2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실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 차바 채널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고 또 방영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가브리엘 쿠비의 강의가 있었고, 또 토요일에는 성곽연구협회에서 동성애 정당화 의학에 맞서는 우리 좀 복음적인 의료인들이 세미나를 하는 성곽 콜로퀴움이 있었습니다. 그 콜로퀴움도 저희가 상영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곽혜원 교수님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브리엘 크비가 독일에 있는 또 평신도이자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독일에서 수학하신 우리 곽혜원 박사님 모시게 돼서 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일은 세계 사상사를 주도하는 대단히 지성과 학문이 발달한 국가이고 인류 문명사의 지대한 발견들을 기여를 많이 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분석학을 주도하면서 또 성혁명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종교개혁 이끌었던 루터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정통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시며 수학하신 우리 곽혜연 교수님께서 가브리엘 쿠비에 이어서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학적 강의를 우리 차발을 통해서 해주시게 된 게 여러모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곽혜연 교수님은 굉장히 신학자이시기 때문에 곽혜연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최대 교단 합동교단의 총신대 신대원장 역임하신 이상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상원 교수님의 곽혜연 교수님 소개 영상을 동영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원 교수님 통해서 우리 곽 교수님에 대한 소개 영상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귀한 여성신학자 한 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담당할 교수님은 곽혜원 교수님이십니다. 곽혜원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셨고 한세대학교와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후에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 가셔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신학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 곽혜원 교수님은 복음적인 바른 신학을 굳건하게 가지고 계시면서도 현대의 자유주의 전통의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셨고 바른 성경적인 신앙 아래서 현대의 자유주의 전통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다루시는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셨습니다. 더욱이 여성신학자로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성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시고 비판하면서 건전하고 바른 여성신학을 수립하는 일에도 천착하고 계시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해오셔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상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몸담아 오시면서 이 자유주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자칫하면 소외와 따돌림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곽 교수님은 이 소외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외롭게 진리의 길에 서오신 소신 있는 신학자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동성애 특별 세미나 강좌를 개설해서 3학기 동안 진행을 할 때 이 곽 교수님께서 3번 모두 오셔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인상 깊은 강의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신 있는 연구활동을 기대하며 특별히 오늘 강의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취자 여러분에게 기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원 교수님 통해서 우리 곽혜연 교수님에 대한 정확한 또 소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사상적 흐름을 네오마크시즘이라고 하고, 이 네오마크시즘을 주도하는 학자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학풍을 주도했던 학파라고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혁명 사상에 있어서 칼 마르크스, 프로이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 혁명 사상을 주도한 주도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 주도 세력들이 활동했던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특별히 또 신학을 지도받으신 교수님이 20세기, 21세기를 들어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튜빙겐 대학의 몰트만 교수님의 우리 곽혜연 교수님은 마지막 직접 제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권위자를 우리 차바에 강사로 모시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차바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곽혜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 질서를 거스르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너무나 위험한 성혁명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차바 강의를 듣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소원하오니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과 신념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바 강의를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차별금지법과 서구 문명의 쇠락, 인류 문명을 선도해야 할 21세기 대한민국인데요.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연구를 하면서 신학자 중에 순교자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더 참담해서
순교자 중에 익히 알려진 신학자는 10손가락을 채 헤아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현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신학자의 직임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는 아닌 것인지, 과연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깊이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한 제게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그동안 저를 일반 신학자들과는 좀 다른 인생 여정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 소개 영상에도 소개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지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없을 만큼 너무나 긴밀하게 맞대면을 시켜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저를 이 차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붙들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제 삶의 유일한 안식처와 기쁨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 3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도 연구를 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심령 깊숙이 이제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어느 날부턴가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들이 제 자신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신학자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현실과 사도 바울이 신학자로서의 깊은 영적인 고뇌 속에서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것을 피부 깊숙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확립했던 십자가 신학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검증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 인식과 신학이 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의연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이제 평생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소개 영상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십자가로 신학자로 결단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젠더주의에 대항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2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할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양대의 중심축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 저희 확고한 지론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가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건전한 정치 철학과 백년대계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몸소 행함으로 올바른 목회 철학을 세우고 또 국민들의 정신을 기도하면 그 나라는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위정 활동과 종교 활동을 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조국의 장래와 인류 문명을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해안과 민족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의 역할과 사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신학자는 사사롭게 학문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그 시대가 올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 진명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인류 문명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학자의 살아있는 양심과 그 인류 역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그 책임감으로 시대 문명을 선도하라고 직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제 강의는 평신도 분들보다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신학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된 인류 문명의 변곡점과 21세기 대한민국이 역사적 시험대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중대한 변곡점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팬데믹과 함께 시대가 변천해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에도 흑사병과 함께 그 중세가 저물었고 근세를 맞이했는데요. 특별히 종교 개혁의 그 영적인 그 거대한 그 기류가 팬데믹 이게 영적인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팬데믹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지하고 있듯이 이번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인류 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 세계 중심의 그 문명 축이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권으로 이제 그 문명축이 재편되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팬데믹 전국 속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만 이 위기만 잘 극복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 그 코로나19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 논평서를 쓰면서 이것이 팬데믹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글을 썼었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 제가 이제 간구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의문을 갖고 있듯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물질 문명과 최첨단의 과학 기술 그리고 최고의 의학 기술을 자랑하는 이 시대가 왜 이런 사상 초유의 그 팬데믹에 맞닥뜨려서 지난 근현대사에서 인류가 일으켰던 모든 것들을 무위로 돌려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서구 세계 중심의 문명축이 비서구 세계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바로 젠더주의가 그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시대사조고 이 차별금지법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서구 문명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과 서구 문명의 쇠락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갖는 문명사적인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라는 사실을 간파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통상적인 법안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 한 시대와 문명을 자멸케 하는 그 필연적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나 노파심이 아닌 것은 현재 서구 사회의 실태가 우리에게 너무나 확연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와 문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인류 사회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올바로 직시하기 위해서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기말적인 징후들을 잠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서구 세계는 장구한 인류 문명사 최초로 남성과 여성의 그 성별 해체를 실험을 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한 상황인데요. 이 디스토피아가 이상향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서구 세계는 파워 엘리트가 주축이 되어서 성혁명을 강행을 해서 세기말적인 문명 붕괴의 징후인 성적 타락과 음란이 확산하고 있고요. 또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유처제가 해체가 되어서 인류의 정서적인 안정망인 그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소수자를 젠더 큐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약자로 왜곡을 해서 정당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구 세계는 이 젠더 큐어들의 그 프리섹스, 폴리아모리도 그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 및 가정을 재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 세계는 성행위와 결혼을 분리시켜서 비혼 및 동거를 정당화하는 한편 성행위와 윤리를 분리시켜서 불의하고 무책임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도덕을 분리시키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같은 악법들이 인간과 사회를 비도덕화, 반인류나 반문명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교육 그 체계가 전면적으로 몰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다음 세대의 그 육성 기반이 붕괴된 현실을 우리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행의 합법화, 폐륜의 법제화, 비정상의 정상화로 귀결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도덕과 윤리, 신앙의 파탄으로 말미암은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마 신학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감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Deutschland schafft sich ab이라는 이런 이 독일어 책이 독일은 자멸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는데요. 이 책은 유럽이 도덕성 쇠퇴로 인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원조 페미니스트는 트랜스젠더의 광기는 문화 붕괴의 징조다. 젠더 정체성의 폭발은 문명 붕괴의 징조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는 그 위대한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기 위해서 서구 세계를 반면교사 삼아서 젠더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기독교적인 가치는 한 사회와 국가, 한 시대와 문명을 가장 고상하고 건전한 공동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깨달은 바로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차별금지법 그 법제화로 말미암아서 인류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 서구 교계와 신학계를 회복시켜야 할 그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인류 문명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한국 기독교가 젠더주의 법제화인 차별금지법에 함몰되지 않고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위중한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화가 임할 수도 있는 역사적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날카로운 칼끝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부르심과 민족적인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개혁의 그 열매가 결실을 맺은 나라고,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영국으로 건너갔지만 역시 미완의 성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 대거 배출되었는데요. 이들이 다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대거 파송이 되었는데,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구한 세월, 그 숱한 고난과 아픔을 딛고 오늘에 이른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쇠락해가는 21세기 시대 문명을 선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섭리와 경륜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준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서구 문명을 쇠락시킨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성규범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를 겨냥한 지난 200년 그 성혁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차별금지법 위기 국면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단지 그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 연구한 바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서구의 근현대사에서 진행되어 왔던 폐륜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결과물인데요. 즉 성규범을 해체시켜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했던 영적 사상적 흑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세계에서 영적 사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전쟁에서 서구 교회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승기를 빼앗겼습니다. 과거에 유구한 기독교 문명을 일궈냈던 서구 교회들이 이 폐륜의 역사를 이겨낼 만한 힘과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주권을 사수하고 인류 문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갖는 영적이고 사상적인 의미를 간파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영성과 그 기독교 복음의 생동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반기독교적인 그 시대 사조가 범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그 유럽의 근현대 시대 상황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전복된 도덕적인 무정부주의가 휘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그 영적 사상적 흐름을 기독교 쇠퇴, 무신론 확산, 그 성혁명 발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역사상 성혁명이 두 차례 일어났었는데 1차 성혁명이 18세기 말엽에 일어났고 2차 성혁명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근데 이 막시즘이 이 성혁명의 영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칼 막스의 악영향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막시즘과 성혁명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그 진영의 연구가 많이 축적되면서 성윤리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그 해체시킴으로 기독교를 그 해체시키려는 막시즘의 의도가 여러 사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그 연구자들은 성혁명과 막시즘,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가 서로 긴밀하게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시즘 세력이 그 폭력적인 그 정통 막시즘만으로는 도저히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를 할 수
수 없게 되자 이 막시즘과 이 그 프로이드 이론을 결합을 해서 이 네오 막시즘을 주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네오 막시즘의 실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을 정치화하고 정치를 성의화해서 달리 표현하면 섹스를 정치화하고 정치를 섹스화함으로써 기독교 문화를 전멸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전복시키는 시대의 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이 막시즘의 그 중심축이 노동에서 성으로 이동을 해서 과거에는 이 세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그 자본과 대립구도를 이용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여성 대 남성, 동성애자 대 이성애자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카롭게 간파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즉 네오막시즘이 과거엔 노동자들을 이용했듯이 오늘날에는 여성들과 젠더 퀴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세기에 그 서유럽의 무신론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배출되었던 걸출한 그 무신론자들이 20세기에 재논이 되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21세기에 이들이 제2르네상스를 맞이한 사실을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초인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 세계를 만든 가장 위험한 그 3대 사상가들을 지목을 하자면 칼 막스와 지그문드 프로이드와 함께 프리드리히 니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젠더주의와 성혁명의 영적 사상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이 시대의 그 거대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만났는데요. 이 기류를 한마디로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을 아마도 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일한 사상적인 기류가 미국에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유럽에선 해체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형태로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신은 죽었다고 부르짖으면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해체시켰던 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인 니체의 그 해체 철학과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큐어 신학과 어떻게 맞닿게 되었는지 잠시 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모든 악이 결집하는 형태로 이 시대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사상사를 연구를 하면서 극명하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체성의 위기, 반기독교 시대사조의 성행, 무신론의 융성, 성혁명이 확산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68혁명을 분기점으로 이 시대는 포스트 기독교, 기독교 이후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구 현대사의 그 분수령인 68혁명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강행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정치 투쟁을 살펴보는 게 오늘날 차별금지법 그 위기 국면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성규범 해체, 가정 해체, 이 기독교 해체로 이어지는 그 패륜적 문명사의 음습한 기운이 한데 얽히고 설켜서 역사의 한순간에 표출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68혁명이었습니다. 서구 현대사가 이 68혁명 이전과 이후로 양분이 될 만큼 68혁명이 인류 문명사에 끼친 폐해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68은 서구의 사상과 정신을 타락시킴으로써 오늘의 쇠락한 시대 문명을 유도한 혁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 68혁명 세력이 성규범 해체, 가정 해체, 이 기독교 해체를 부르짖으면서 성혁명을 강행할 당시에 서구 교계와 이 신학계가 방관하고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68혁명에 제동을 걸고 기독교 성도덕을 지켜냈다면 이렇게 50년 지나서 유교한 기독교 문명의 그 중심지가 주축이 되어서 페륜저 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오늘날 페륜적 성혁명의 거대한 그 파고 앞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이 신학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68혁명을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서구 사회가 차별금지법 그 위기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일인데요. 그 첫 행보로 역사상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이 절대로 해선 안 될 금기로 여겨졌던 이 동성 성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전선을 구축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은 바로 스톤월 이 폭동인데요. 이 폭동을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서 젠더주의 진영이 강력하게 정치 세력화하게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집요한 정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원 합법화를 위한 정치 투쟁이 전방위적으로 강행되었는데요. 크게 세 분야: 의학적 투쟁, 법률적 투쟁, 이 신학적 이 투쟁으로 감행이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페이크 뉴스로 인해서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먼저 의학적 투쟁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명백히 심리학적인 성정체성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자연적인 이 변이로 둔갑한 것은 결코 의학적으로 정당한 결정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 세력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온갖 무서운 살해 협박과 폭력 행위를 저질러서 강제적으로 이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동성애 그 옹호 진영이 이것을 방패박이 삼아서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이다, 유전이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성애 옹호 세력이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 정치 행동을 했는지 당시 그 뉴스위크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197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잘못 그 결정한 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에 대한 인류 역사의 그 판세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었는데요. 이를 분기점으로 해서 각종 학회들이 동성애를 정상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자연적 변이로 규정을 함으로써 인류 문명사에 그야말로 거대한 흑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어떠합니까? 세계 유수의 의학기관들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단히 유의미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다 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확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동성애 그 옹호 진영이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애 옹호 진영은
동성애자들이 겪는 고통엔 거의 관심이 없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동성애와 자살률 사이의 상관성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조지신학자지만 자살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 종교 사회학자이고 또 죽음 연구자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동성애 옹호 진영은 젠더 큐어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차별과 혐오 때문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동성은 합법화 국가들에서도 이들의 그 정신 건강은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미국에서 젠더 큐어 그 4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40%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고 15%는 자살 시도를 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옹호 세력은 동성혼이 또 다른 종류의 정상 결혼이라는 것을 공인받기 위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의 수순을 거치면서 투쟁을 했는데요. 그 결과 2015년 6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은 동성혼 합헌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대단히 그 뼈아프게 직시를 하는 사실은 바로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 그 합헌이라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목사님과 이 신학자들이 먼저 무너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먼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나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데요. 미국의 최대 개신교단인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먼저 자청하고 나서서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역사적인 그 과오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그 방파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진리를 지켜야 할 그 곳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불법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대다수 국가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이 차별금지법의 통과 후에 그 생활동반자법이 법제화되는데요. 현재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그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말하자면 한국판 그 유사한 그 생활동반자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혼 그 합법화 판결이 이루어질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성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는 명백히 폴리아모리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완전한 재정의가 될 거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우려는 적중해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결혼에 대한 정의가 지난 19세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평생의 법적 그 결합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21세기에는 한 남편과 아내 혹은 동성애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는 관계라고 변천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결혼의 그 의미와 목적, 정의가 얼마나 더 변질을 거듭할 것인지 대단히 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 변제된 중심점에 욕 야카르타 지침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결혼과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 같은 기본 용어들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면 그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마저도 불가피 변질될 뿐만 아니라 결국 개인과 사회, 국가와 문명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가정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사회는 역사에서 쇠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오히려 자청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대재앙을 초래한 현실이 저는 대단히 뼈아픈 것입니다. 이 동성애 옹호 진영이 무엇보다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상대가 바로 기독교 신학계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동성 간의 성행위가 죄라고 정죄해왔던 정통 신학을 공격하지 않고는 동성애의 궁극적인 정당화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젠더주의 세력은 정통 신학의 근간을 교란시키고 친동성애적인 새로운 신학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신학 체계가 바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상 신학이라고 명명할 수도 없는 대단히 기괴하고 이 파행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사실상 목회자의 타락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특히 신학자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어 신학이 기독교 타락을 위한 최상의 전략으로 신학의 타락, 신학자의 부패를 전략적으로 공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건을 손님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꼼꼼히 연구를 한 결과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 가증한 사건, 동성 성행위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퀴어 신학의 논리가 겉으로는 현란해 보이지만 이 내막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 상대하다로 번역된 이 야다와 악한 일을 하다로 번역된 이 라가 합해지면 명백히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되는 사사기 19장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니 반드시 죽이라는 이 레위기 본문이 너무나 명백하게 동성애를 죄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퀴어 신학자들은 구구절절히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문이 유독 남성 간의 성행위에만 사형으로 정죄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성서 구절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애석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퀴어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어 신학자들은 소돔의 죄악을 나열한 에스겔서 16장 본문을 통해서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로 연이어 50절에서 이어지는 가증한 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퀴어 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문맥에 따라 읽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이 퀴어 신학자들이 막무가내로 왜곡을 하면서 비논리적인 궤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본문은 신구약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가장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퀴어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원어들의 의미를 완전히 비틀어서 친동성애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한 헬라어 단어를 도덕성이 삭제된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완전히 이제 재해석을 함으로써 퀴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 악의적이고 이 신성 모독적으로 희석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친동성애적으로 재해석했던 것이 1세대 그 퀴어 신학자들이라면 2세대로 활동한 그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의 다수 인물들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께서도 게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테오드로 제닝스는 예수께서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으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 확실히 제외를 하고 거의 모든 남성들, 특히 나사로를 유시해서 부자 청년, 사도 요한과 안드레까지도 예수님의 성관계의 파트너로 물망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제닝스를 주목을 하는 것은 이 제닝스에게서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의 그 무신론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가장 그 대표적인 퀴어 신학자로 이 손꼽히는 제닝스는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을 주창을 했던 토마스 알타이저의 직계 제자이기도 한데요. 제닝스는 2018년 그 8월 그 마지막으로 방한을 해서 기독교 소멸과 기독교 이유 신학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소멸될 그 세속 사회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신학도들은 기독교 이유 신학, 포스트 크리스천 테올로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는 한국 신학도들에게 화두를 던진 것을 제가 강연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죽음을 외쳤던 니체의 그 무신론이 21세기의 퀴어 신학으로 발현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3세대 퀴어 신학자들은 마치 포르노그래피처럼 신학을 해서 이들이 전개하는 교리는 신성 모독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이라고 명명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가 이 퀴어 신학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퀴어 신학 교리를 표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실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들과 성애를 나누는 불가지론적 범신론적 퀴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로는 예수께서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지닌 자웅동체로서 이성 간 동성 간 성애를 나누는 양성애자이자 퀴어 성애적 성해방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남녀 자웅동체의 그 성애적 퀴어 인간론을 전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남녀 그 성 정체성을 철저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의 본질에서 한참 빗나간 퀴어 신학에는 여러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퀴어 신학은 정통 신학을 완전히 비틀고 재편성함으로써 정통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대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이단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친동성애적으로 성경을 재해석한 퀴어 성서 주석이 2006년도에 영국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한국어 번역본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근심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신학도들, 이 예비 그 주의종들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 퀴어 신학의 폐해로부터 이 예비 주의종들을 보호하는 일이 한국 기독교의 책임적 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 너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퀴어 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조는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를 넘어서 교회 해체, 성경 해체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해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성경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어날 것이고, 전국적으로 성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압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퀴어 성서 주석을 특히 주목을 하는 이유도 성경이 해체되어가는 기류를 감지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별금지법과 함께 도입한 이 포스트 기독교의 이후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이 포스트 기독교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1700년, 180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황인데요. 21세기 기독교는 포스트 기독교 이전 시대, 다시 말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 죽음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 초대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시대 문명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역사적인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 십자가 영성을 몸소 체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제 은사님이신 독일 튜빙엔 대학의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은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신학이며 인간의 하나님 인식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현 시대 속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역량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감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제2종교개혁을 이룩하는 일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잘못된 이 시대 사조들이 한국 신학계 안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 창조 질서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께 각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제2종교개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지하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젠더 정책의 영적 사상적 기반이자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공공의적인 이 막시즘과 네오 막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을 통해서 21세기 시대 문명이 올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21세기 신학계가 건전한 인류 문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막시즘과 젠더주의, 성소수자 정치 투쟁이 동일한 그 사상적인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인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은 개인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그 법률 혁명이고 새로 주창된 이 젠더 큐어 인권이 사회주의적 문화혁명의 무기 이면서 이 사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이라는 그 정체가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성애 이용 세력은 인권을 명목으로 이 젠더 큐어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이 반인권적, 비인간적, 비지성인으로 낙인을 찍는 그 형국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할 때 이 유물론에선 결단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이 이론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유물론을 신봉하는 막시스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영혼 없는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 운동은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학부 때 그 사회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 막시즘과 김일성 이 주체 사상을 집요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막시즘과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통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온전히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존엄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이것을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 옹호 세력이 주장하는 인권 논리의 폐해와 그 허구성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동성애자들이고, 최악의 가해자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에이즈 환자들을 방치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막시즘과 관련해서 끝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폭압적인 정통 막시즘과 이 사회 문화를 타락시키는 네오막시즘,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까지 막시즘의 모든 아류가 총집결해서 온갖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세계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필사적으로 사생 결단하면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부여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 문명은 기독교와 막시즘 사이의 영적 사상적 대결 속에 있는데요. 이 대결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막시즘을 무너뜨릴 세력은 기독교가 유일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 동성 성행위에 대한 그 총체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단지 비판을 넘어서 건전하고 세심한 대안 사역, 특히 젠더주의의 최대 희생양인 동성애자들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헌신적으로 돌보는 탈동성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성윤리 원칙은 성별과 생물종, 이 혈연의 경계를 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가 종교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류 신학계는 여타 다른 그 이단보다 더 심각하게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 신학도들을 퀴어 신학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퀴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계와 신학교육의 갱신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반동성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학자로서 대단히 그 뼈아픈 것은 평신도 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에 헌신하고 또 이 목회자분들이 사생 결단으로 이 동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다수 신학자들이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과연 신학자들의 영광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사실 신학자로서 실존적인 불안감과 자괴감마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신학계는 폐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인류 문명에 제동을 걸고 소신 있게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성혁명의 이 핵심 전략인 젠더주류화가 남성과 여성의 그 성별 해체를 넘어서 성 정체성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젠더주의를 연구를 하면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이 젠더주류화가 사회 공론화,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강행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그 전문가에게조차도 그 실체가 그 철저히 은폐된 상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젠더주의 세력이 추진하는 대다수 정책과 그 법안들의 민낯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것은 이분들이
글로벌 정세를 잘 간파하지도 못하고 이 시대 문명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서구 문명을 쇠락시키는 이 성혁명이 이 쓰라미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이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젠더 주류화 정책이 무법천지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사력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젠더 주류화의 그 실체와 폐해를 사회 공론화하고 국민 정신을 계도할 그 실력 있는 학자군을 양성하는 일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 문명 존속의 절대적인 다음 세대의 교육이 잘못된 공교육과 공권력으로 인해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 체계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최대 피해자가 앞서 젠더 큐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요. 아직 그 차금법이 통과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이 젠더 교육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공권력을 통해서 각종 젠더 정책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중립으로 미화된 성별 해체 교육 및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고 성애화를 강행하는 외설적인 교육과 외설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전체주의적이고 편향적이고 이 폐륜적인 인권 교육과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도덕과 윤리를 부정함으로써 법치 질서와 사회의 기강을 교란시키고 반복원적이고 반생명적이며 이 비인간적인 재반 그 폐해들을 양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관계를 부각시키는 교육과 극단적인 여성 편향 정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무책임한 그 젠더 교육과 젠더 정책의 현실적인 그 결과물은 유독 대한민국 청소년의 그 에이즈 감염이 지난 20년 동안 무려 892% 급증한 현실에서 너무나 참담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적인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과 언론,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만한 직무유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개최된 그 성과학 그 콜로키움을 상당히 제가 이제 유의미하게 보았는데요. 동성애의 그 폐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연구 기반을 축적해서 국제적인 그 공조를 하는 일도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현재 학교 공교육으로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시행 중인 젠더 교육을 검토할 기회가 있어서 그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 다른 강의를 참조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면 이 섹스와 젠더의 전인적인 이해와 건강한 성 정체성의 형성을 독려를 하고 젠더 큐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객관적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을 하고 학생들의 그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고 결혼을 통한 성관계와 임신을 축복받은 생명 잉태로 교육을 하고 인류 사회의 근간인 성별 질서와 가족 공동체를 확고히 가르치고 남녀가 상생하고 연대하는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와 국가, 인류 문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백년 대계와 천년 대계로서의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면 기독교 교회와 가정이 그 빈틈을 메꿔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그 고상한 문명을 구축하는 기독교의 숭고한 그 가치 체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는 일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성혁명으로 가정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한국 기독교는 인류의 귀중한 보고이자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정이체를 강행하는 그 글로벌 성혁명의 그 주요 세력이자 68혁명 그 주도 세력이 그 젠더 주류화를 추구하는 파워 엘리트층이고, 이 전통적 결혼 질서를 거부하는 그 젠더 페미니스트들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그 축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저의 다른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5번째로 차별금지법과 인류 문명사에서 유일하게 여성 주도로 일어난 성별해체 성혁명이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남녀가 파트너로서 공존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PPT 자료를 차바 이 주최 제공할 예정이니까 필요한 분들은 요청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른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그 강의한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과 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그 젠더 페미니스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여성으로서 참으로 그 장구한 그 세월 동안 이 땅에 그 여성들이 참으로 가혹한 그 고난과 그 슬픔, 이 수치와 굴욕을 겪으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상처와 좌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부당한 여성 차별의 오랜 악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발언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 결혼과 임신을 극도로 혐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존재로서의 여성은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으로 각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들의 무모한 호기로 이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해도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들의 생명을 보듬어 안는다면 이 세상과 인류의 미래는 건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성이 갖지 못한 여성만의 그 본질적인 그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감지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남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여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남녀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 간의 극단적인 대립의 분리주의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고 공존 협력하는 그런 남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그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을 이제 못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크리스천 여성들의 사명이 대단히 이제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저희 다른 강의 동영상과 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글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차별금지법으로 대두된 그 젠더 정책의 본질적인 실체는 다름 아닌 그 폐륜적인 성혁명인데요. 이 음란한 성혁명이 글로벌 세계를 강타해서 인류의 그 생명줄인 건강한 그 가정을 위협하는 21세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서구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이 모든 이 글로벌 성혁명의 최종 목표는 명백히 성적 그 금기가 사라진 성 유토피아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그 한국 기독교가 이 젠더주의와 일대 전쟁을 치르면서 성결함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개신교 전례 이래로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이번 차제에 제2종교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인류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당면과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성별 해체의 젠더주류화가 아닌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구축하는 가정주류화를 추진을 해야 되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위처제 속에서 부부와 자녀의 가족 형태를 지켜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그 성애화를 막아야 하고, 사회 전체의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잉태된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와 안락사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로 헌신을 하셨던 가브리엘레 쿠비가 쓴 글을 제가 편집을 해 보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앞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한다면, 쿠비는 이 땅의 수많은 문화가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소멸해 버렸고, 오늘날 우리는 서구에서 전례 없는 그 문화적인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남용된 자유인데 이것이 인간의 삶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비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참된 미덕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을 때 인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이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안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악법을 합법화하고 폐륜을 법제화하고 음행을 정당화할 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희망의 단초를 아이러니하게도 젠더주의 대표 주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버틀러는 작년에 한 강연에서 젠더 이론이 강력한 글로벌 저항에 직면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와서 글로벌 차원의 안티 젠더주의 그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학계에서도 젠더 연구 및 퀴어 연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서 젠더 교육의 철폐 운동이 등장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아마도 기독교 교회 공동체고, 세인들이 던졌던 가장 큰 조롱이 아마도 신이 죽었는가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6.8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도 신이 죽었는가라는 말은 유행처럼 번졌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서구 사회학자들은 기독교 쇠퇴를 예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기독교가 쇠퇴하게 될 거라는 글을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1990년대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그 예단이 빗나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 비서구 세계에서 흥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을 해도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모든 문명은 결국 쓰러져 버렸습니다. 현재 포스트 모던 그 문명도 잿더미로 변할 날이 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공격을 받았지만 매번 다시 살아남았음을 역사를 통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공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절대로 부당하게 핍박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부당한 핍박이 여러분에게 화로 임할 수도 있음을
깊이 우려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PPT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주의 종으로서 젠더주의에 대항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작년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라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너희는 서로 말할 때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네. 잠깐 기도하시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많은 고난과 슬픔을 딛고 참으로 한많은 오욕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쇠락해가는 21세기 시대 문명을 선도하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저희들을 깊이 감복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부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이 민족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종들을 통해서 제2종교개혁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대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결한 대한민국과 거룩한 열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21세기 인류 문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의의 병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으로 간구하옵는 것은 부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쇠락한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이스라엘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 황무한 북녘 땅과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통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그 불의한 독재자의 압제와 너무나 참혹한 인권 유린 속에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한없이 절망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과 자비로 속히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어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를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곽혜원 교수님의 정말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또 강의 내내 많은 생각과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너무 귀한 강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국교회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런 세계사적 또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신학뿐만 아니라 이 성혁명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의 역사, 특히 의학계와 법학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성윤리, 성규범이 해체되면, 그러니까 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체되면 그것이 가정의 해체로 오고, 이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가 해체되는 이런 순서로 지금 마귀가 지금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5년에 한국의 최초의 동성혼합법화 소송하면서 2015년 그 해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연구할 때, 판결 직전에 그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동성혼 합법화 탄원서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 목회자들의 탄원서 직전에 지금 PCUSA 교단의 동성 결혼 합법화 조치가 있었고, 또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교단의 헌법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진 것을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그 법률과 판결이 바뀌기 전에 그 교회의 신학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신학이 퀴어 신학이나 이런 이단적 신학에 오염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더 용기 있게 나서야 되고, 또 후학들을 잘 교육시켜서 한국의 복음적 신학이 세계의 무너져 내린 신학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기여하는 시대적 사명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우리 곽 교수님 통해서 이 방송 바라보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님들께서 한국의 신학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용기 있게 복음적 신학에 굳게 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단적 신학을 막아서는 귀한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학술적 연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콜로퀴움처럼 우리나라 의료 전문인들, 법률 전문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전문 연구자들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정말 한 문장 한 부분 놓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 분야의 오염을 막기 위한
바로 교육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곽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얘기를 연결시키면서 정말 우리 곽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절대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물어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곽 교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곽 교수님 귀한 강의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고해 드린 대로 지난주 토요일에 성과 콜로키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고 4시간 저희가 촬영 송출해 드렸는데요. 이 4시간의 의료 전문 강의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료 전문가 한 10분이 동성애 폐해인 대표적 폐해인 에이즈와의 연관성하고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폐해인가를 샅샅이 밝혀주는 굉장히 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런 세미나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의료인들이 이런 학술적 활동을 위해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성혁명 사상에 굴복한 서구의 의료 전문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의료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승리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과학연구협회 콜로키움 한번 들어주시고요. 또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기도와 후원과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가까이에 있는 의료 전문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의료 전문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차바 채널 공유운동 여러분, 이 홍보 동영상이 새로 약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차바 채널을 공유해 주시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성혁명 사상을 이기기 위해선 이것이 진리와 학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학문적 차원에서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기는 이 학문적 지성 전쟁이, 아카데믹한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 아카데믹한 전쟁 여러분이 꼭 전문적 지식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주 제공해 드리는 이 강의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권면해 주시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교회에 섬기시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저희 차바 채널에 연결해 주셔서 계속 제공해 드리는 이 좋은 강의 시청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한 터 위에 저희들은 무장한 성도들과 교회 목회자님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입법 담당자들인 국회의원들과 행정 담당자들에게 나아가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설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북미와 그리고 서유럽에 있어서 이 입법 제정이 막아내지 못한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심한 탓도 있지만 무장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설득 실천 행동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목회자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악법에 대해서 실체를 알리고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 설득 노력이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이 악법의 제정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지역 담당자 있는 국가 그 통치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한 후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진리와 지식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담당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입법 담당자들과 행정 담당자들, 필요한 경우에 사법 담당자들을, 통치자들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진리와 정확한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깨우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정말 성공적인 작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꼭 차바 채널 공유운동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장해 주시고, 무장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안, 이 개정 저지를 위해서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만나는 작업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월 달에 저도 경기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 만나러 갈 때 동참하도록 요구해서 제가 2월 한 달 동안 만난 국회의원만 5명 이상 넘습니다. 만나기 전엔 다들 모르셨다가 만나서 잘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을 통제하는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와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할 것인지를 깨닫고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차바 채널 공유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는 무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통치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무장해 주신 주님의 진리와 지식을 정확하게 입을 열어 선포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설득운동과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강사님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사님은 우리 명재진 교수님이십니다. 헌법학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법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 유럽 국가는 독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도 독일에서 많은 것을 가져와서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서 독일의 법학을 수입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법률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명재진 교수님은 독일의 본대학교에서 또 법학을, 헌법학을 연구하시고 헌법학의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곽혜원 박사님, 가브리엘 쿠비에 이어서 독일에서 정통으로 법학하신 분이 헌법학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 얼마나 문제 있는 법인지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명재진 교수님의 강의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곽혜원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끝까지 이 좋은 강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곽혜원 교수님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이 가져야 할 시대사적이고 문명사적인 거룩한 사명 아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강의의 귀한 말씀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국민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저희들을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음란 혁명을 막아서는 거룩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장한 내용을 대한민국의 입법 통치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이 주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주신 정확한 진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도 전달돼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음행 강요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과 동행하시며 차별금지를 막는 이 마지막 전쟁을
끝내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차바 채널과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희가 매주 1회 생방송으로 좋은 강의가 제공이 되면 저희 채널에 공유된 교회 채널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이 영상을 그곳에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초기에 50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개, 150, 200, 지금 240개의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큰 교회들도 많고 또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들도 많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